오늘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는 말씀은 하나님을 만난 첫사랑의 자리로, 예수님을 만났던 그 첫 만남의 자리로 돌아가라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참 중요한 것은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했을 때의 그 마음입니다. 기도 중에 만났던 예수님 말이지요. 우리가 병들고 힘든 순간에 만났던 그 예수님 말이지요. 어느 날 문득 말씀을 읽다가 깊은 감동에 빠졌을 때 감격했던 그 마음 말이지요. 그 첫 마음, 그 첫 사랑의 자리를 회복하라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이 말하는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는 메시지입니다. 저는 오늘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시며 주님을 향한 첫사랑의 자리로 회복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이 기록된 창세기 31장의 배경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삭과 리브가 부부에게는 두 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쌍둥이입니다. 첫째는 들판에 나가서 사냥을 좋아하는 에서입니다. 외향적인 성품을 갖고 있었습니다. 둘째는 야곱입니다. 집안에서 있기를 좋아하고 어머니를 도와서 집안일 하기를 좋아하는 내성적인 성품의 야곱입니다. 아버지는 에서를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엄마는 집안일을 잘 도와주는 야곱을 좋아했습니다. 어느 날 에서가 사냥을 갔다가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때 동생 야곱이 팥죽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배고픈 에서는 동생에게 팥죽 한 그릇만 달라고 합니다. 그때 야곱은 에서에게, 형, 내가 이 팥죽 한 그릇 줄 테니까 하나님이 주신 형의 장자권을 내게 줬으면 좋겠다 합니다. 에서는 장자권이 뭐 그렇게 중요하냐며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팥죽 한 그릇과 장자권을 막 바꿔버리는 어리석은 약속을 하게 됩니다. 이 약속이 얼마나 중요한, 얼마나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칠지 모르고 잘못된 약속을 한 것입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아버지 이삭이 죽기 전에 마지막 축복을 할 때가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아버지가 죽기 전에 맏아들을 축복함으로써 그 가문을 계승하는 그런 전통이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마지막 축복을 받는 자가 진정한 큰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팥죽 한 그릇으로 그 장자권을 샀기 때문에 그 장자권을 자신이 유지하기 위해서 마지막 축복을 받아버립니다. 에서 형의 옷을 입고 에서처럼 틀을 붙이며 변장을 한 채 그렇게 아버지의 축복을 받아버렸습니다.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에서는 야곱이 너무 분했습니다. 야곱 내 이놈 때려 죽이겠다며 야곱을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야곱은 살기 위해 도망을 갔습니다. 외갓집이 있는 하란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야곱은 도망치다가 피곤해 지쳐 베델에서 돌베개에 패고 잠을 잤습니다. 하나님은 그곳 베델에서 야곱에게 나타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며,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며,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때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께 서원 기도를 드립니다. 창세기 28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고 소원 기도를 올립니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목숨만 살려주신다면, 자신을 지켜주시기만 한다면 다시 내 아버지 집 신앙의 고향으로 돌아가기만 해주신다면 이곳을 하나님의 집 베델로 만들 것이고 평생 11조를 드리겠다 베델의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외갓집 하란에 정착을 하게 되었죠.
세월이 흘러서 베델의 약속을 한 지 20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지나간 20년 동안 하나님은 베델의 약속을 충실하게 지켜주셨습니다. 야곱에게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생육의 복을 주셔서 사랑하는 아내와 장차 이스라엘 12지파가 될 12자녀를 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야곱에게 번성의 복을 주셔서 부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 덕분입니다. 20년 전 베델에서 약속하신 그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마지막 한 가지 약속만 지켜주면 베델의 약속을 모두 다 지켜주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 마지막 남은 약속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는 겁니다. 과연 하나님은 아버지 집으로 어떻게 돌아가게 하셨을까 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겁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야곱에게 생육의 복을 주셔서 다복한 가정으로 만들어 주셨지요. 또한 번창의 복을 주셔서 부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야곱이 부자가 되고 다복한 가정을 가진 것은 결코 야곱이 노력해서 얻은 결과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결과입니다. 외삼촌 라반이 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창세기 31장 1절에 외삼촌 식구들이 하는 말입니다.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야곱은 외갓집에 얹혀 살았습니다. 그런데 20년이 지난 후에는 외갓집보다 몇 배나 더 큰 부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외삼촌이나 외삼촌의 아들, 형제들이 다 시기하고 질투할 정도로 부자가 되었던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람의 실존을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친척, 아무리 한 핏줄이라 해도 자기보다 잘 되면 시기하고 질투한다는 것, 자기보다 부자 되는 것을 결코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 자기 식구인데도 핏줄인데도 박수 쳐주지 못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부끄럽지만 인간의 현 주소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시기를 사용하시고 이 질투를 사용하셨습니다. 이 위험한 시기를 기회로 선용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시기가 절정에 달할 때, 질투가 절정에 달할 때 바로 그렇게 그 순간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하나님은 시간의 주인이십니다. 가장 적절한 시간에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다는 것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하신 말씀은 반드시 지키시는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마지막 남은 한 가지 약속을 행하시기 위해서 야곱을 죽이려고 하는 외삼촌의 계획을 막아주셨습니다. 이건 역시 야곱의 노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에 있다는 겁니다. 창세기 31장 23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외삼촌 라반이 외삼촌입니다. 그리고 외삼촌이자 장인어른입니다. 장인이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가, 여러분 7일 동안 쫓아갔다는 겁니다. 길라산에서 그에게 이르렀더니, 야곱에게 이르렀더니 왜 쫓아간 줄 아십니까? 야곱 죽이려고, 자기 사위 죽이려고, 자기 조카 죽이려고, 죽여서 그 많은 재산 다시 빼앗으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역사 속에 개입하십니다. 라반이 야곱 일행을 추격해서 죽이려고 갔을 때 하나님은 꿈에 나타나셔서 그렇게 하지 마라 명하십니다. 창세기 31장 24절입니다.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손대지 말라 하십니다. 라반은 꿈속에서 하나님의 경고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야곱을 만났을 때 야곱을 공격하지도 못하고 심지어 화조차도 내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건들지 말라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막을 것을 막아주심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나가십니다. 하나님은 프라미스 키퍼, 약속을 그 누구보다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야곱에게 복을 주시려면 시기 질투가 없으면 얼마나 더 좋아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복을 주시려면 야곱을 죽이고 재산을 탈취하려는 외삼촌 라반의 추격도 막아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는 생각을 하십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런 시기와 질투가 없었다면, 그런 위험이 없었다면 과연 야곱이, 우리와 성정이 비슷한 욕심이 많은 이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장소를 떠났을까요? 베델의 약속 이후 20년이 지나 부자가 된 야곱을 생각해 보십시오. 남부러울 것 하나 없습니다. 처음에 20년 전에는 어땠습니까? 살려만 주시면 그랬던 아무것도 없던 야곱이 20년 후에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들과 12명의 자녀들이 생겼습니다. 어떻게 보면 성공의 자리입니다. 행복의 자리입니다. 사람들이 아무 이유 없이 그런 행복의 자리, 성공의 자리를 떠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어난 고난을 사용하십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아픔과 때로는 위기를 하나님께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기회로 선용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지금 일어나. 왜 지금이냐? 그것이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렇다면 만약 첫사랑의 자리로 돌아가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에베소 교회처럼 됩니다. 성경 66권의 마지막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에는 하나님께서 첫사랑의 자리로 돌아가지 않으면 에베소 교회가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을 가르쳐준 말씀이 나옵니다. 본래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에베소 교회는 정말 대단한 교회입니다. 지금 로마에 있는 바티칸 저리 가라 하는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믿음의 아들 디모데가 제1대 담임 목사로 사역했던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이 순교하고 30년 후에 디모데도 순교를 합니다. 그렇게 주의 종들이 순교하자 가장 나이가 많았고 가장 오래 살았던 사도 요한이 제2대 담임 목사가 됩니다. 사도 요한이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이 가장 사랑했던 제자 아닙니까? 그리고 십자가에서 내 어머니를 부탁한다 했던 사도가 아닙니까? 사도 요한은 성모 마리아를 모시고 에베소 교회의 제2대 담임 목사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는 사도 요한이 설교를 하고 목회를 하고 성모 마리아가 함께 예배를 드렸던 그런 곳입니다. 얼마나 대단한 곳입니까? 그래서 1세기의 로마의 엄청난 박해에도 인내했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고, 영지주의 이단과 같은 이단들을 물리친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에베소 교회에 하나님이 책망할 일이 하나 있다는 겁니다. 도대체 그게 뭘까요? 요한계시록 2장 4절의 말씀입니다.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여러분, 성모 마리아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 사도 요한이 목회를 했던 그 교회에 하나님이 경고하신 겁니다. 그리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하시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 어떤 것보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넘버원은 예수님과의 첫사랑, 예수님과의 첫사랑이다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요한복음 21장에는 바로 오늘 말씀을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했습니다. 베드로가 봤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봤을 때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예수님 살아나셨다, 예수님 부활하셨다, 진실로 부활하셨다. 그러면 뛰어나가서 예수 부활의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갈릴리에 돌아가서 고기 잡고 있습니다. 이상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부활했는데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가 예수의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침물에 빠져서 자포자기한 채 3년 전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던 모습으로 돌아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베드로가 나는 제자의 자격이 없다, 나 같은 놈은 제자 될 자격이 없다, 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예수를 모른다고, 정말 모른다고, 진짜라고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이다. 이런 내가 제자의 자격이 있나? 아니, 없어 하는 자괴감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만나기 이전 고기를 잡던 어부의 상태도 되돌아갔던 겁니다. 다른 제자 6명도 동일하게 고기 잡으러 낙향을 했습니다. 하지만 밤을 새워 그물을 던져도 고기가 잡히지 않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행복하지 않으면, 마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일이 안 풀리잖아요. 아무리 던져도 고기 한 마리 잡히지를 않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에 서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배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져라. 그러면 고기가 잡힐 것이다. 제자들은 그렇게 말씀하는 분이 예수님인 줄 몰랐어요. 그러나 고기 잡을 수 있다니까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집니다. 그랬더니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큰 물고기가,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큰 물고기가 153마리가 잡히게 된 겁니다. 고기가 잡힌 기적을 보며 그때서야 제자들은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지라 말씀하신 분이 3년 전에 우리를 제자로 삼으신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자 베드로는 물속으로 첨벙 뛰어듭니다. 헤엄쳐서 예수님이 계신 곳까지 갑니다. 다른 제자들은 열심히 노를 지어 예수님께 갑니다. 예수님은 차가운 밤바다에서 고기 잡느라 고생한 제자들을 위해서 숯불을 피워놓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떡과 지금 잡은 물고기를 가져다가 선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아침을 차려주셨습니다. 아침을 먹은 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씩이나 물으셨습니다. 그렇게 3번씩이나 동일하게 묻으신 이유는 베드로를 고쳐주시려고. 베드로가 3번 부인했잖아요. 3번 부인했던 그 베드로의 아픔과 상처를 고쳐주시려고 3번이나 물으셨던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첫사랑의 자리로, 예수님을 만났던 그 첫 마음의 자리로 돌려주시려고 하는 주님의 사랑과 배려가 세 질문에 담겨져 있었던 겁니다. 베드로는 결국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에 감복합니다. 주님, 모든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하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고백 이후에 미션, 사명을 주십니다. 내 양을 먹으라. 내 양을 먹이라고, 예수님의 양떼를 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오늘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이 야곱처럼 베드로처럼 주님을 향한 그 첫 사랑의 자리로 돌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여러분에게 2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우리들이 첫 마음, 첫 사랑의 자리로 돌아가려면 하나님께 서야겠던, 예수님께 서야겠던 말씀대로 실천하기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창세기 31장 13절에서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말했습니다. 베델의 하나님은 야곱이 제일 힘든 시간에, 정말 죽을 것 같은 시간에 만났던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말씀하셨기에 그 말씀대로 돌아갔던 겁니다. 갈릴리에 나타나신 예수님은 베드로가 가장 힘든 시기에 만났던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물었고 3번이나 예라고 대답했을 때 예수님의 양을 먹이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양을 먹이는 목자가 되었습니다. 첫사랑의 자리로 돌아가는 방법은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처음 하나님을 만나 내가 하나님께 서야겠던 말씀대로 실천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기도했던 내용이 있지요. 주님, 제가 이렇게 살게요. 그렇게 살면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약속했던 그 약속을 지키십시오.
그렇게 살면 되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주님께 고백했던 그 말씀대로 살아서 주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그 첫사랑의 자리로 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첫사랑의 자리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어찌해야 될까요? 야곱처럼 베델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사람들과 소통을 해야 합니다. 야곱은 시기와 질투, 외삼촌 라반이 야곱을 죽이려고 했을 때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는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는가를 보십시오. 야곱은 자신들의 아내를 불렀습니다. 몰래 불러서 들판에 가서 소통을 합니다. 야곱의 아내들은 외삼촌 라반의 딸입니다. 지금 외삼촌이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딸을 부른 겁니다. 여러분, 자기 아내지만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외삼촌의 딸이 자기 아내예요. 아무리 아내라 하지만 여러분, 남편의 말을 듣는 것이 옳습니까? 아버지의 말을 듣는 것이 옳습니까? 사람마다 달라요. 그거는 옵션이에요, 옵션. 그렇잖아요. 이 야곱의 아내들이 남편 말을 따르다니 아버지가 걸리고, 아버지의 말을 따르다니 남편이 걸리고, 마치 햄릿처럼 죽느냐 사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하는 곤란한 위기에 있는 겁니다. 그때 야곱은 솔직하게 팩트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소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해석이나 자기 생각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 생각과 자기의 고집들을 뻗겨내는 겁니다. 그리고 팩트,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만을 들려주는 겁니다. 야곱은 부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보시오 부인, 부인도 알다시피 우리가 어떻게 부자가 되었어? 하나님 때문 아니요? 그렇죠. 그런데 당신 아버지가 당신의 오라비들이 하는 말을 들으시오. 뭐라 그럽니까? 내가 당신 아버지나 오라비들의 재산을 훔쳐서 부자가 되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오? 내가 정말 훔쳤어? 아니지요. 야곱은 훔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부자가 되게 하신 겁니다. 사실 당신 아버지는 나에게 10번이나 거짓말을 했어. 품삯을 10번이나 준다고 했는데 10번이나 안 주지 않았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내가 이렇게 부자가 된 것은 20년 전 베델에서 약속해 주신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이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어젯밤 내 꿈에 나타나셔서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말씀하시며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말씀하셨어. 그러니 부인,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어? 이렇게 물었던 겁니다. 야곱의 아내들은 야곱이 하는 말을 다 듣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창세기 31장 16절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여보, 하나님 하라고 하신 대로 하면 됩니다. 이렇게 말해주는 겁니다. 분명한 의사소통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의사소통을 할 때 내 생각을 제거를 해야 돼요. 내 뜻을 제거를 해야 돼요. 그리고 팩트만, 있는 사실만, 객관적인 사실만 제공을 하면 그 사람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아름답게 소통을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첫사랑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팩트를 말할 수 있고 여러분의 생각이나 여러분의 느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있었던 일들을 그대로 잘 말함으로 우리가 첫사랑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